제가 지난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요. 미국에 와서 물론 전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피고인이 되어서 법정에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자동차 사고가 난 이후에 보험으로 다 계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 보니까 별로 얻을 게 없어서 저희 차가 저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래도 뭐가 좀 나올 것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그 고소장을 언제 받았냐면 지난 제 생일날 아침에 그 고소장을 받고요. 아주 고소했죠. 제 생일날 고소장을 받고서는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고 지난주 화요일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법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기분이 아주 묘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그 작은 스몰 클레임을 담당하는 이 판사 앞에 서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이 보험회사의 이 법정 이 담당 변호인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미국 분이신데요. 저한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It doesn't make sense. 이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법이 지켜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도 저한테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지켜줄 거라고 저 별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 혹시 만에 하나 지더라도 돈은 우리가 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법정에 들어서는 그 내내 나는 아쉬울 게 없다. 잃을 것이 한 가지도 없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곳에서 진술을 제가 해야 되는데 피고인 진술을 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편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는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입술이 열려서 영어가 그렇게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서요. 두려움이 한 가지도 안 되는 겁니다. 낼 게 없는데 제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기건 지건 그 판단의 결과는 아무런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물론 법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제 마음이 편해서 그 판사 앞에 섰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본적으로는 제 마음에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드는 것도 있겠지만 뒤가 든든하다라는 것이 저한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힘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진정한 법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근데 그보다 우리를 더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워놓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으니 두려워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뒤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위로고 그것이 위안이고 그것이 용기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힘을 받고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전후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품에 안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처럼 애틋한 감정이 그 안에 실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자식을 떠나보내야 했을까요?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이제 품 밖으로 떠나보낼 때 그 부모의 그 애틋한 감정처럼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는 유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종교가 모든 사회의 제반적인 영역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었죠. 곧 유대의 종교 세력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세력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아주 지배적인 역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살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것, 또 다른 국가지요, 또 다른 나라의 가치와 또 다른 통치에 대한 선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커다란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유대 사회는 힘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 해도 다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시대는 제국의 논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었던 사회였죠. 하지만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의 기준 자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미련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시몬이라는 사람 앞에 나간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시몬이 아기 예수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분은 장차 비방과 그리고 모순의 표징이 될 사람이다. 비방과 모순의 표적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궁극적으로 그분이 가르쳐줄 세상의 이야기, 곧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 그래서 세상에는 비방이 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가치와는 모순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를 믿고 의지하고 자기의 신념으로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곧 이들은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전도 행위를 하려 했다 이 말인 겁니다. 곧 제자를 만드는 것, 전도 행위를 한다는 것이 당시 사회로서는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었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당시 국가가 이야기하고 당시 유대 종교가 가르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위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위배하는 것, 범법 행위, 나가서는 모반 행위도 될 수 있었다 이 말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항상 위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치 양을 이리떼 사이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삐딱하게 바라보고요. 모순된 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용납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파송되는 제자들의 앞날을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어려우니까,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니까 거기와 타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세상이 누르면 여러분들도 함께 굴복하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맞서서 그것과 함께 부딪혀 싸울 때 굴복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진실된 것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 하고 은폐하려고 해도, 그것을 왜곡하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도 하늘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가져다 줄 피곤함이요. 그렇죠.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생명의 위협도 안고 있었던 시대였죠. 그러니 예수님도 제자들이 장차 겪게 될 고난과 그리고 그 수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혼까지 포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육신을 해할 수는 있어도 너희의 영혼까지는 그들은 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영혼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의 선포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요, 꼭 반대 같지 않나요?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없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영혼, 정신이 어떻게 살 건가를 가르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몸이 편한가를 가르치죠. 자식을 내다 보내면서도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위에 사는가는 가르쳐주지만 정작 내가 어떠한 영혼을 가지고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3일 정신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예컨대 오늘날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립운동을 한다고 자녀들이 한다면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것이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될 수 있는가를 아는 우리들이 현실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녀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네가 뭘 아느냐고, 어린애가 뭘 아느냐고, 넌 가만히 잠자고 있으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이 순간에도 내 몸 보신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건가만 이야기한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이미 세상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힘에 의해서 식민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다 이 말인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가려져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는 가르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을 갖고 뭐 닥터가 되고 뒤에 무슨 사자가 붙는 직업을 얻고 연봉이 많으면 기뻐하는데 정작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 시대를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현실 속에서 자기 유익에 내 마음 편하게 내 몸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얘기가 아니라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란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내가 당해야 할 고초와 또한 현실 속에서 내가 당해야 할 손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바로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게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내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겠다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야말로 옳은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정답이 뭐냐고요? 세상에서 보면 손해보고요. 바보같이 살대요. 어리석게 살고요. 저도 가끔씩 똑같은 유혹이 생겨난대요. 저희 애들 학교에 보내놓고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일을 저를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오피스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가서 보면 애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잡혀 있느냐? 누구누구 문제가 있어서 그거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잘못돼서 마치 내가 그 문제의 한 핵심이 된 것처럼
선생님이 거기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속상하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야, 그거 뭐 이렇게 그냥 내비둬. 야, 그거 뭐 이렇게 다 신경 쓰냐. 너한테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손해만 얻고 선생님한테 안 좋은 네거티브한 반응을 얻는데 뭐 그렇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그때 뭐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걔의 긴 인생을 통해 볼 때 무엇을 가르쳐야 옳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걸 봤으면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되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건 뭘까요?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면서 그대로 살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힘든 거 알고 어려운 거 아는데 너희의 영혼은 내가 끝까지 지킬 테니까 그 믿음으로 끝까지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맞으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거기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이 말인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 2000년 교회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서 이 사람처럼 고생한 사람들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자신이 온갖 고초를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 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나가서 싸운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그곳에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우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바로 그 믿음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견디게 만들고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어떠한 풍파에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건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뒤가 있다니까요. 뒤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불안하시겠지만 손해볼 거 한 가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뒤가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심판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그것에 대한 제 확인입니다. 영어로 reaffirming 한다고 하죠.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은 매주 나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떨 때는 비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이것을 불확실함 속에서 흔들릴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확신을 얻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힘을 얻고 돌아가십시오.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이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더라도 내 영혼은요, 내 정신은, 내 마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육신의 위협을 받았던 초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는 육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던 거죠. 예수 믿기가 어려웠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누가 사람 죽이는 거 봤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요.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사회죠. 그런데 오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벗어나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부인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내 편리와
또한 내 안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간다 이 말인 겁니다. 믿음을 등져버린 거예요. 한자로 뭡니까? 배신인 거예요. 우리는 배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바로 그 세상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마저도 상해가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배신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해볼까요? 하늘을 등지고 살아간다 이 말인 겁니다. 해를 등지고 살아가니 보이는 건 모두가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 아닙니까? 근데 마치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는 시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정말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우리들은 못 찾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저 그림자 같은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 배신의 시대가 만든 모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난주 이 한 주 동안 우리 교회가 속한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뉴얼 컨퍼런스의 연회가 지난 한 주 동안 열렸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 연회, 다른 데서는 총회라고 하죠. 이 연회를 갔는데 금년처럼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꿈이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사 훈련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감독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 오셔서 하나하나 다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목사들은 절대 자리를 뜨지 마라. 옷도 프로페셔널하게 입어라. 그리고 중간에 가지 말고 토요일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이 국민학교 때 그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심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바깥에서 오신 분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특별히 최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개신교회들의 교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는 다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교단이 한결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금년이 딱 500년이 되는 올해인데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몸뚱이는 곳곳에 건물처럼 남아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영혼들이 사라지고 있을까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번 연회 기간 동안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Testify to Love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증거자가 되라 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처한 교단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에 바로 그것의 중요한 키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키라는 말이 재밌죠. 키를 우리말로 바꾸면 뭔가요? 열쇠죠. 근데 이 열쇠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자물쇠가 있습니다. 이 키라고 하는 것이 문을 열기 위해서 쓰면 열쇠가 되는데 우리말이 재밌습니다. 근데 그것을 닫기 위해 쓰면 자물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랑의 증거자가 되라는 바로 그 말씀이었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열쇠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물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현황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지난 2015년 총회에서 우리 교단은 아주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이 미국 사회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단 안에서도 찬반 양론이 벌어져서 더 이상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결국 교단 분열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상황이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이 형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이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2019년 임시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어떻게 이제 화해와 타협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분열로 치달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로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죠. 특별히 이민자들과 관련된 많은 행정명령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미국 사회에서 교회가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생동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교회들은 모두가 이민자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색인종, 소수자들의 교회만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문을 열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남겨진 큰 숙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번 연회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들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그래서 함께 포용하며 함께 가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분열된 길을 갈 것인가, 바로 이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연회에 참석을 하면서요, 그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풍랑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제자들이 그들만 배를 타고 노를 져서 반대편 바다를 건너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노를 져서 가려고 하는데 역풍이 불죠. 그래서 힘이 들었다고 어려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평생을 밭에서 산 뱃사람들입니다. 노를 젓는 일, 바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터전이었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당황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워하죠. 풍랑을 만났을 때처럼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또는 어려운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무리를 걸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이 바로 그 대목에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는데 그 순간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이 바다 속에서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유유히 떠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일꾼들은 지금까지 노 젓는 일에, 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일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최선을 다해왔죠. 목사들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 설교들이 얼마나 인연이 유창해졌는지 말도 못합니다. 2000년 쌓였던 이 설교만 해도 얼마나 많을까요? 미사여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 말이죠. 예배 형식은 얼마나 좋아졌냐 이 말인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계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 말인 거죠.
이번에 연애 가서도 느낀 건데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아주 TV 화면부터 해갖고 모든 것이 테크놀로지가 대단한 시대가 되었죠. 일하는 분들도 프로그램도, 교회 프로그램도 얼마나 다양해지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작은 바람, 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위기라고 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환경들이 우리에게 역풍처럼 불어닥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교회는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개인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을 해왔는데 작은 일 하나 불어닥치면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작은 거 하나 닥치면 이거 큰일 아닌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딱 그와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생명의 방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주가 왜 생명의 방주인 줄 아세요? 왜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방주인 줄 아세요? 거기에 유능한 목사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아닙니다. 교회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생명의 방주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겁니다. 생명의 방주가 생명의 방주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방주인 까닭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이번 연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앞으로의 문제들,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키는 우리가 쥐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키는 뭔 줄 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는 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인이시고 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모시는 것, 우리 교단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 좋지요? 제가 열어놨잖아요. 여러분이 다 여신 것 아닙니까? 사랑의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의지로 이를 악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교단 연회에 참석하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놈의 회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회의는 그만. 회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그 감동을 다 느끼고 가면 저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박 4일 동안 그거 할 게 아니라요. 3박 4일 동안 영성 훈련을 해서 목사들과 그곳에 참여한 모든 교회 대표자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면 교회는 삽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코 분열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생명의 방주 같은 교회,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증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안고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올 또 다른 연회와 또 다른 총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교단이 하나님의 귀한 증거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생명의 방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의 바람 속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역풍에도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숙제를 가지고 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이미 그들의 손에는 열쇠가 쥐어진 줄 압니다. 그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의 사랑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문을 열기 전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문을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마치 유령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혹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이니 그 문을 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선포를 듣는 자들마다 그들의 생명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떠한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한 세상 속에 나가는 모든 자들마다 거룩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 힘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